베트 쇼프넷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80년대에 한국에서 큰 전도 집회를 이제 기획하고 이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LA 공항에서 이제 비행기를 잠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한폭탄이 불과 거리 7, 8m 떨어진 곳에서 터지게 됩니다. 어떤 괴한이 테러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게 터져갖고 그 목사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죽고 또 이게 큰 중상을 입게 되었고, 목사님도 누가 보아도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은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살아날 확률이 30%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리 하나를 비록 잃었지만은 그래도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놓고 많은 교인들과 또 그를 아는 사람들, 아끼는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일도 아니고 저 멀리 대한민국까지 와서 말씀을 증거하기로 했고, 한국에서는 그 강사님을 위해서 많이 중보기도 하고 있었고, 그분도 너무너무 오랫동안 기대하고 준비하고 한국을 가는 그 LA 공항에서 이유도 없이 원한도 없는 테러를 만나 그렇게 죽다 살아났으니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에게 살짝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참 이해가 안 돼서 살짝 원망스럽진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베트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혀 원망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서 시한폭탄이 터질 것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증거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너무나 많이 변화되었고,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수백만의 사람들 앞에서 내 삶을 간증하는 간증자가 되었습니다. 그 폭탄이 터진 그 상황은 나는 그 폭탄의 희생자가 아니라 나는 그 폭탄의 덕을 본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을 비록 만나보지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도 더 과거의 실패와 과거의 아픔, 또 내게 억울함을 주었던, 나를 애매히 고난당하게 했던 그 사람에 대해서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에 집착하고 놓아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 곳에만 불려다닐까? 나는 이렇게 요즘 말로 재수가 없을까? 그런 말을 하면서 속상해하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집을 사가지고 이제 이사를 가려고 이사 가서 살 때는 굉장히 값이 올랐을 때 샀는데, 이사 가려고 딱 나가서 헐값에 팔고 나갔다고. 그리고 또 이사 간 집은 또 집값이 아주 또 안 좋아져가지고 또 고생하고, 가는 집마다 집값이 떨어진다고 말이죠. 그런 얘기 하는 분이 있어요. 참 어떻게 운이 안 좋은 거기도 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런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미래를 알면은 강남 땅은 다 내 땅이지, 그죠? 다 내 땅이. 그렇지만 그 과거에 집착해서 살고 원망하고 후회하고 과거를 계속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있겠지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미래를 내다볼 때 그 삶이 더 과거보다 복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라는, 여러분 이 사람을 아실 거예요. 스페인 사람.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다 아실 거예요. 가수죠. 근데 우리 중에 그를 스페인의 축구 선수로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는 한때 축구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해서 이 장성한 나이까지 이 축구를 하려고 한다면 평생을 축구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고를 당합니다. 운동 중에, 경기 중에 부상을 당해서 1년 6개월을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영영 축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 상황, 그 순간, 나를 그 부상 입힌 그 사람, 그 원망과 분노,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분노하고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한 간호사가 그렇게 화를 내지 마시고 어차피 오래 병원에 있어야 되니까 악기를 좀 배우시라고 기타 하나를 다 던져주고 갔는데, 기타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취미생활로 기타를 치다가 너무 자기에게 적성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르고 나중에는 작곡도 하게 되고 음반도 내게 됐는데, 뜻밖에도
그가 너무나 히트를 쳐서 14개 언어로 80장의 음반을 냈고 세계적으로 3억 장의 음반을 판매하는 엄청난 가수가 되죠. 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절망하고 있었던 1년 6개월은 실로 축복의 터널이었다. 그 고통의 시간, 그 끔찍한 1년 반의 시간들, 좌절의 시간들이 지금 뒤돌아보니까 내게 엄청난 축복이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수하는 친구들에게도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재수 1년이 앞으로 너는 큰 인물 되게 하는 그 아픔의 시간이지만 그 1년이 뒤돌아볼 때 축복의 터널이었을 것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아픔을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4종류 정도로 이렇게 분별해 봤습니다. 이것은 모두 책에서 본 게 아니라 전적으로 제가 생각한 거니까 여러분들 반박하실 분은 반박하십시오. 예. 아픔을 대하는, 과거의 고통을 대하는 4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사람은 그 과거를 그냥 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픔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냥 슬픔도 억울함도 분함도 그냥 가슴속에 꼭꼭 묻고 그냥 꾹 참고 사는 거예요. 예, 참고 살아요. 어떤 분이 50년 사셨어요. 할머니 너무 할아버지가 좋으셨나 봐요. 50년 사셨으니까 얼마나 잘 행복하셔요. 그랬더니 행복하긴 뭘 행복해, 참고 살았지 그러더라고요. 그냥 참고 사는 거야. 풀려고 하지 않고 참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 사는 것도 대단한 인내가 필요하죠. 그리고 또 한 분의 사람은 이 아픔을 점점 더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을 만나면 내가 또 한 번만 들으면 101번째 듣는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30년 전에 빚보증 잘못 써서 날 망가뜨린 그 친구 얘기, 그죠? 40년 전에 처음 시집할 때 시어머니가 너 밥을 이렇게 많이 처먹어, 그 말했던 거, 그거 40년 지나서도 얘기하는 분들. 그런데 더 리얼해. 40년이 지났는데, 야, 군대 얘기를 계속 얘기해서 군대 많이 갔다 왔는데 4개월 갔다 왔대. 4개월. 야, 점점 그 짧은 고통과 극적인 순간들을 점점 키워요. 그래서 더 확대하고 더 그 아픔 속에 스스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줬던 사람들, 과거의 끔찍한 생각들, 추억들,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얘기하지 마. 나 생각하고 싶지 않아. 나 잊어버렸어. 이러면서 그냥 잊어버리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비교적 잘 견뎌내겠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4번째 사람을 저는 권면합니다. 4번째 사람은 용서하고 축복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나에게 그 고통을 줬던 순간, 그 상황, 그 억울했던 그 분노의 시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내가 더 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내가 베푸는 사람이 되고 용서해 주는 사람이 되고 더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실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우리 다 사람이에요. 안 됩니다. 그래서 내 그런 분노와 미움과 증오들을, 내 실패를 십자가 위에서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빨리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삽니다. 그래야 내가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입어야만 가능한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가 용서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지만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은 쉼을 얻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예, 쉼을 얻는 사람. 그러니까 고통을 주고 고통을 받는 사람이 되지 말고, 고통도 주지 말고 고통도 받지 마시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어떻게 고통을 대하셨는가를 우리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상황들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상황이에요. 군병들이 이미 채찍을 때리고 그의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지금 제비 뽑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조롱하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억울하시고 얼마나 힘드신 시간입니까? 최악의 고통의 순간. 여러분, 우리가 최악의 고통의 순간이 오면요, 체면이고 뭐가 없더라고요.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아요. 막 튀어나와.
끔찍한 말도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7마디의 십자가 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이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 중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용서하는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전율이 흐르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말씀만 하시면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멸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 군병들은 다 죽은 목숨이에요. 우리는 조금 우리에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주여 아시죠? 나에게 눈물을 흘리게 만든 저 나쁜 성도, 저 나쁜 인간 피눈물 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복을 강조하고 보복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런 사람이 망하지 않으면, 저런 악인이 망하지 않으면 하나님 너무 억울하잖아요. 우린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저들을 사해달라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 최대의 수혜자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님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닮아 용서할 수 있는 비결, 내 마음의 천국을 얻을 수 있는 비결 3가지를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나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도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의인이고 너만 죄인이야 생각하는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이 네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첫 번째는 주변에 꾹 둘러싼 이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에요. 군중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구경했다.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을 당했을 때 상식선에 있는 평범한 대중들이 절대로 우리 편 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편 들지 않아요. 왜? 참견하지 않으려고 해요. 요즘 시대는 더 개인화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 이기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길거리에서 악한 일을 만나고 조폭을 만나고 억울한 일을 만나도 누가 선뜻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요. 군중이란 사람들은, 대중이란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을 너무나 믿지 마세요. 너무나 신뢰하지 마세요. 상식을 믿지 마세요. 그리고 관리들이 있어요. 관리들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 자신이나 구원하라.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공평한 판단을 하려고 믿었던 그들도 오히려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을 보십시오. 내 자신을 구원하라 라며 조롱하며 옷을 제비를 나누고 있어요. 강도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더 기가 막힌 한 사람, 자기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행악자, 강도들 같은 한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강도 주제에, 행악자 주제에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다오 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어떤 비난을 당하고 어떤 책망을,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당해도 내가 신뢰하고 내가 그럴 만한 존경하는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들으면 견딜만 해요. 그런데 내가 봐도 가짜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악한 사람이 잘 살아야 돼, 너 이쁘게 살아, 착하게 살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은 정말 갑절이나 화가 나잖아요. 더구나 죄는 자기가 져놓고 나한테 그 죄를 뒤집어 쓰면 죄인으로 몰아갈 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기가 막힌 일이에요. 얼마나 그런 원망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까, 여러분? 실제로 내가 하지 않은 말을 알면서도 그 말을 했다고 얘기하고, 내가 행하지 않은 일을 알면서도 내가 행했다고 뒤집어 씌우는 사람들이 가끔 만날 때 우리는 정말 끔찍하다, 정말 사람이 저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백성이요, 그런 관리요, 그런 군병이요, 그런 행악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어려운 얘기지만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다 죄인밖에 없는데 두 종류의 죄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깨달은 죄인과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 죄인,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수준이 높아갈수록 죄의 자각의 수준이 더 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의 수준, 신앙의 수준이 어디까지 왔는가라는 그 잣대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자각하고 있는가, 이것이 내 지금의 신앙의 현주소라는 것이죠.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암송하고 얼마나 내가 이해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몹쓸 죄인이고 내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자각하고 있는 수준이 내게 최고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신앙의 수준이 높아갈수록 자기 자신을 향한 죄의식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은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들의 대명사 같은 사람이에요. 세리와 죄인들, 그러면 그와 상종할 수 없는 악한 사람으로 평가받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리와 이 죄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그리고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보시면 한번 자세히 보시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누구에게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보여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자기의 정결한 생활, 거룩한 생활, 이 육신의 생활들을 자랑하고 있어요.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요? 죄인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이렇게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기도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고, 죄인이라고 해서 세리라고 해서 기도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도 세리도 다 같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죄의 자각이 없었고 세리는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세리의 기도를 주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의 삶을 살든지 세리와 죄인들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았던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우리가 주님 만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는 이 모습이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우리가 용서함 받는 그런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한국 교회를 제일 걱정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신학교 1학년들이더라고요. 신학교 1학년. 예. 신학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 한국 교회를 염려해. 걱정해요. 4학년쯤 되면 자기 앞날을 걱정하는데 1학년 되면은 세계를 걱정하고 인류 문화를 걱정해. 자연 보호를 생각하고 막 커요. 그런데 신학교 1학년 때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한데 나중에 목사가 되고 나름대로 큰 교회 목사를 하면서도 신학교 1학년 같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론으로, 말로 가득 차 있고 행위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판하고 독설하고. 또 나라를 제일 걱정하는 사람, 대한민국 미래를 제일 걱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가만히 봤더니 하루 종일 할 일 없어가지고 동네에 나와서 술 막걸리 마시면서 바둑장기를 아침부터 밤까지 두시다가 들어가서 주무시는 분들, 그분이 나라 걱정을 제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분들 비교적 누구를 비하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루 종일 놀면서 술 마시고 정치 얘기, 다 경제 얘기, 아주 문화 얘기, 별 걱정을 다 해요. 아는 것도 많아요. 예.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가 있고 우리가 용서함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내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받을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해야 나도 용서받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참 다행인 사람이 한 사람 나오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책망하고 조롱할 때 예수님을 변호해 주죠. 누가복음 23장 40절을 보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 편에 딱 붙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 일을 만났던지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벼랑 끝에 몰아가지진 않으시고요, 홀로 버려두진 않으시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은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나를 변호하고 내 무죄를 인정하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은 꼭 위로자를 붙여주시더라고요. 예, 가족이 위로자가 될 수가 있고요. 내 믿고 기도 제목 부탁했던 목회자나 성도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내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믿어주고 난 너 믿어, 너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너 반드시 잘 될 거야 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꼭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억울하고 분하고 가슴에 힘든 일이 있는 분들 이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 누가복음 23장 41절부터 43절까지 보니까 이런 위로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강도는요 진짜 강도예요. 진짜 강도. 생활할 때 보통 때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강도였는데 십자가 위에서는 구원을 훔쳤어. 구원을. 예수님의 구원을 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용서해 주는 사람, 또 무죄한 자의 편에 드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고, 용서함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강도는 주님 편을 들고 주님을 변호했기에 하루아침에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빚을 지고 나는 빚을 갚지 않으리라고 결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누굽니까? 사기꾼인 거죠. 갚을 생각 없이 빚을 지는 사람과 갚을 생각을 하고 빚을 지는 사람은 처음부터 다른 거예요. 돈을 빌려서 못 갚으면 경제사범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고소하지 않고 이렇게 참으면 기다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갚을 생각이 아주 없이 돈을 빌리는 사람은 뭐예요?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임종하기 직전에 아들에게 장부를 하나 딱 줍니다. 얘야, 아빠가 빌려준 돈이고 빌려간 사람의 이름이야. 언제까지 이 돈을 다 네가 받아? 꼭 잊지 말고 돈을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내가 갚아야 될 빚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놈아, 아버지 빚을 네가 왜 갚냐? 그러더라는 거죠. 예. 아버지가 빌려준 거 네가 다 받고 내가 진 빚은 내가 죽음으로 끝나는 거야. 이게 사기꾼이에요. 이게 사기꾼. 이게 강도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왕에게 엄청난 빚을 진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큰 빚을 줬냐면 1만 달란트를 빚졌다 그랬어요. 그냥 산술적으로 얘기해서 그냥 20만 년 연봉. 20만 년 연봉. 예수님은 스케일도 크셔. 하여튼 비유를 해도 이 정도 스케일이 큰 비유를 하죠. 20만 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이 연봉의 돈을 1만 달란트라 그래요. 이것을 빚졌으니까 천문학적인 숫자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 빚을 갚지 않으니까 감옥에 넣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엎드려서 마태복음 18장 26절 보니까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죠. 갚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갚겠다고 얘기해요. 내 처자식을 종으로 삼지만 말아주세요라고 눈물로 사정합니다. 그때 왕이 너그러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 한번 참지 뭐 하고 모든 것을 다 탕감해주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았어요. 춤추는 것처럼 기쁘고 행복하고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춤추며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나오다가 보니까 자기에게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납니다. 한 100일 정도의 이렇게 해서 받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1년 연봉의 3분의 1 정도. 20만 년 대 100일의 일당. 여러분, 비교가 됩니까?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런데 똑같이 그가 나에게 사정합니다. 주인이 한 번만 참아주세요. 그럴 때 참지 않고 그를 감옥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감옥에 보내게 됩니다. 그 소식을 왕이 들어서 왕이 말씀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8장 32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100다뉨 빚졌던 그 사람을 사해 줬다면, 탕감해 주었다면 좋은 미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미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모질게 굴고 감옥에 넣으니 자기는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자기는 은혜를 조금만 은혜도 베풀지 않으니 자기에게 받았던 모든 은혜가 무효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슴 깊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장 35절에 이 비유를 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나에게 죄진 형제를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사정하는 그 형제를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내가 구원받은 것을 다시 몰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구원을 몰수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 받게 했던 그 은혜를 내가 무효시키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말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따로 신앙생활 따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 바라볼 때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고 얼마나 큰 죄사함을 받았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서해 주세요. 놓아서 자유롭게 해주세요. 그 끔찍한 남편도 용서해 주고 그 호랭이 같은 마누라도 용서해 주시고, 예? 웃지도 않으시네. 하여튼 끔찍한 그 독사 같은 자식들도 용서해 주시고 저 끔찍한 원수 같은 이웃도 용서해 주시고 동료도 용서해 주시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끔찍하게 나를 비호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풀어놓아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받은 은혜와 구원이 유효하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한다고 회개가 아니라 나도 누군가를 용서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용서하는 것이 내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내가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용서가 되고, 두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가 용서해 줘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축복의 문이 되기 때문에 용서해 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증오심과 복수심을 가지고 우리를 더 괴롭힙니다. 자꾸 이 증오를 키워요. 미움을 키워요. 분노를 키워요. 그래가지고 계속 싸우게 만들고 용서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가요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냥 잊을게요. 내가 그냥 용서할 수는 없지만 그냥 잊어버릴게요. 하나님, 거기까지만 좀 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인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답답한 거예요. 얘야, 네가 용서해야 너가 복받아. 너의 그 축복의 문, 너 가슴이 지금 쾅어리진 그 아픔의 돌덩어리, 그것은 네가 용서해야 네가 살 수 있어. 이렇게 성령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는 자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용서해 주는 자가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왕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기득권자예요. 그러나 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그 다윗 사위가 조금 영광을 받는다고 질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미워하니 하나님이 다 뺏어가 버렸어요. 다 뺏어갔어요. 그러나 그 다윗은 아무것도 없고 억울하고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 사울왕을 죽일 기회 두 번이나 있었지만 그를 용서해 주자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자기를 괴롭히며 고통을 주었던 그 모진 친구들을 대할 때에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계속 변명합니다. 그러다가 42장 거의 끝부분에 가서 변명을 멈추고 내가 변명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축복해 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언제입니까? 그 원수를 위하여, 그 모지고 나를 고통을 주는 그 친구들을 향해서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순간에 내가 가진 모든 곤경에서 주님은 돌이키시고 병도 낫게 하시고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고 자식들도 갑절이나 아름답게 아름다운 좋은 자식들로 채워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우리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끄러운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용서받으려는 사람은 많고 용서해주는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졌습니까? 섬기려는 사람은 없고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자가 부자고 주는 자가 복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스운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떤 경제학자가 얘기하더라고요. 그 상식보다 조금 높은 차원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5만 원이 있고 나는 만 원밖에 없어요. 돈이 많아야 많이 베풀 것 같죠. 근데 5만 원 있는 사람은 그냥 안 베풀고 있었고, 만 원 있는 저는요, 우리 이번에 보니까 김수겸 목사님 너무나 안 된 것 같아서 만 원을 줬어요. 가시는 거 다 드시라고. 김수겸 목사님 너무 고마웠는데 그 옆에 이정민 장로님이 좀 피곤해서 얼굴이 부었잖아요. 그래서 이정민 장로님한테 또 주셨어요. 이정민 장로님이 그것도 모르고 이제 왜 담임 목사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드링크나 사서 드세요 하면서 저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또 이걸 가지고 또 우리 백 집사님 맥주나 사서, 이건 아니구나. 하여튼 뭐 이렇게 또 드시고 담배값이나 하시면 또 주셨단 말이에요. 또 이렇게 돌다가 이 만 원이 100명하게 돌면 100만 원의 지출 창출 효과를 낸다는 거죠. 5만 원을 꽁꽁 묻어두고 난 죽을 때까지 이 돈을 가질 거야 하는 사람은 한 푼도 쓰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에도 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아무 일원 한 푼 쓰지 못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맞는지 틀리는지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자선을 많이 하는 나라 순위도로 선진국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계를 향해서 자선 많이 하는 나라가 제일 잘 사는 나라예요. 그들이 많이 있어서 많이 자선 베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더 큰 부자는 김정은이야. 김정은이 얼마나 부자인지 아시죠? 아랍의 부호들 엄청난 부자예요. 조폭 두목들 몇 조를 움직여요. 그들이 자선하고 부자합니까? 아프리카에 비행기 타고 가서 선한 일 한다고 들어봤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점 망가지고 깨어지는 인생과 후손들이 되는 겁니다. 쓰는 자가, 주는 자가, 베푸는 자가 당대에도 채워주시고 후대에도 채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보십시오. 창세기의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딱 네 사람만 봐도 다 너무나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조카 롯이 좋은 땅 차지하니까 이놈아 그러지 않고 조카에게 다 양보합니다. 바보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조카 롯은 쫄딱 망했지만 아브라함은 동서남북 눈에 보이는 땅이 다 자기 땅이 됩니다. 거부가 됩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물을 잔뜩이나 수고해서 파놨더니 누가 뺏어가. 그러니까 그냥 줘요. 또 열심히 우물 파니까 또 뺏어가요. 그냥 줘요. 여러 차례 반복하지만 빼앗는 자들은 항상 그 진으로 됐지만은 주는 그 이삭은 이 지역의 가장 큰 거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야곱 어떻습니까? 자기 잔꾀로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일 때는 결국 도망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었지만 삼촌 집에서 14년 동안이나 노동 임금도 받지 못하며 사랑 하나 쟁취하기 위해서 희생할 때에 하나님 그를 거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삼촌보다 거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셉 보십시오. 형제들에게 다 쫓겨나서 거지가 되고 노예가 되었지만 장차 용서하는 사람이 되니 그 형들을 용서하는 너그러운 요셉이 되니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형제들을 다 먹여 살리는 거부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는 자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복을 가로막고 있었던 돌덩어리를 치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고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을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좋은 방법으로 죽이는 방법. 이 방법을 가지고 미워하는 사람을 죽이세요. 차라리 어떻게 죽이냐면 첫째로 꼭 껴안아줘 갖고 숨 막혀 죽이세요. 그냥 숨 막혀 꼭 껴안아줘 갖고 그냥 숨이 막혀. 두 번째는 여러분의 맑고 그윽한 눈빛으로 호수가 되어서 익사시켜 버리세요.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세 번째로
눈 작은 사람은 좀 그렇지만 하여튼 세 번째로 졸졸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사랑한다고 얘기해서 귀찮아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귀찮아 죽게. 네 번째는 매일 밤 전화로 날밤새게 수다를 떨어가지고 외롭지 않게 해가지고 수면 부족으로 죽게 만들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하는 언어를 많이 써갖고 행복해서 심장마비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죽이세요. 차라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세요.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있으면 이렇게 그윽하게 넌 죽었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의 축복은 이론이 아니고 예배당 안에서 예배 순간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느 순간에 나는 죄인입니다 착각하게 되고, 내가 용서함으로 나도 용서함 받은 확증을 누리게 되고, 내가 용서하고 선한 대우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내게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장차 이후에는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왜는 고통의 시간, 억울한 일을 주셨는지, 이후에 하나님이 더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가서 큰 인물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